예,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4장 13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6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의 복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의 복.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 우리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주로 장례 예배를 드릴 때 나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지금 이 상황은 이 말씀을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늘에서 기록하라 이런 음성이 들려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 이미 나누었습니다마는 이미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 기록하라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아 적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고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 또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지금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죠. 저도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설교 잘 듣고 있는 여러분한테 중요한 거 강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잖아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뭘 강조하느냐? 본문 13절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거예요. 줄친 거.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데 그 죽음을 주님 안에서 맞으면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는 얘기겠지. 맞아요. 그 말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을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내면서 찬송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를까? 예? 왜 사랑하는 가족을 보내면서 그렇게 크게 슬퍼하지 않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자, 저와 여러분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지금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뭐 죽었다고 하자니 현실적으로 좀 먼 것 같고 살았다고 하자니 눈치가 보이고.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린 죽은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흔히 이런 비유를 하죠.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뭐냐? 죽어야만 벗어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유전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죽어 죄의 종의 신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느냐? 세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걸 세례에 비유하잖아요. 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애굽의 입장에선 보면 뭐예요? 홍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가나안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홍해에서 살아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세례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세례가 뭐예요? 내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3절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 진리를 믿고 있는, 못 믿는 사람 말고요, 교회 다녀도 이 진리를 믿지 못하면 상관이 없어요. 이 진리를 알고 있고 이 진리를 믿고 있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강조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거든요. 여기서 첫 열매 할 때 이 첫은요, 순서상의 첫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무슨 뜻이냐? 대표성의 원리예요. 대표성.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은 어때요? 부활의 약속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아프지만 않게 죽게 해주세요. 정말이에요. 아프지만 않게, 고통스럽지 않게, 오래 누워있지 않게, 그렇게만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면 죽음은 겁날 것이 없어요. 왜? 부활의 약속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 약속 안에 머물기 때문에 새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3절에서 예수님을 이어서 부활의 열매들인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선언에 대하여 본문 13절을 보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오는데 뭐라 그래요? 줄친 것만 시작.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자,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그러하다를 헬라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됐냐? 아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멘 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는 아멘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아멘을 해야 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를 구분해야 되죠. 제가 자란 평화교회에 예전에,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멘 권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이 아멘 권사님은요, 교회의 가운데 줄 맨 앞에 앉아요, 항상.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한마디만 끝나면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 별명이 아멘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수요일 날이었어요. 목사님이 다 말씀을 전하다가 여러분 가운데 지옥 가고 싶은 분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졸았나 봐요. 아멘! 그래가지고 막 성도들이 막 웃느라고, 목사님도 웃느라고, 하여튼 웃음바다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요, 얼마나 곱게 돌아가시는지 주일날 예배 다 드리고 집에 가가지고 아가야, 나 목욕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목욕 다 하고 주말 연속극 다 보시고 그리고 누워가지고 주무시다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복이에요. 저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 아멘이 뭐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본문 13절에 보니까 성령이 뭐라 그래요? 아멘! 뭐에 대한 아멘이에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진짜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그 우리가 뭐라고 성령님도 아멘 하는 그 말씀에 대하여 아멘을 안 하면 안 되겠죠.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요, 뭐라 그랬어요? 줄친 것만 시작.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예. 여기서 구원은요, 영혼 구원을 뜻하기도 하지만 또 무슨 구원도 뜻하느냐?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의 구원도 뜻해요.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입으로 자꾸 시인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시인하지 않는 것은 달라요. 입만 열었다 하면 원망, 불평, 투덜이 나오는 사람과 입만 열었다 하면 감사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아멘이 나오는 사람은 그 결과가 다르죠. 큰 차이가 있죠. 자, 그래서 본문 13절에서 성령님께서 아멘 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이어져요. 이건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줄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기 보니까 수고를 그친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게 뭘까요? 구원받는다. 수고를 그치고 쉬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꿔 말하면 구원하리라. 그죠?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건 뭐예요? 쉬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이 멈추고 쉬는 거예요. 육체의 고통이 멈추고 쉬는 거예요. 예. 그래 우리는 반드시 이 구원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영원한 참된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쉼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쉬어야 돼요. 예? 마음이 쉬어야 돼요. 내 모든 짐을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쉴 줄 알아야 돼요. 쉼.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수많은 율법 조항을 만들어냈어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요거 하지 마라, 이건 해라, 요거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수많은 걸 만들어냈어요. 막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거운 짐을 져놓은 거죠. 이 수많은 율법들을 갖다가 정리했는데 나중에 정리하고 보니까 하라고 하는 율법이 248가지, 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이 365가지, 전부 합해서 613개의 율법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정작 이렇게 하라고 하지 말라고 이 무거운 짐을 져놓은 이 율법 지도자들이 자기는 자기가 말하는 대로 안 살아요. 그리고요, 사실 우리 인간이 율법을 지키면서 100% 지키면서 산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불가능한 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겁게 짊어지우고서는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참된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더욱더 친해지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행복하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막 예배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고 코 꿰어 가고 할 수 없이 가고, 이거는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런데다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식민지예요. 그래서 이 당시의 법을 보면 이런 법이 있어요. 로마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유대인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야, 너 이리 와.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서 종처럼 잠깐 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주러 왔다, 이런 막연한 말보다 뭐라 그럽니까? 쉬게 해주겠다. 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너희들이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그 짐 때문에 헉헉대지 말고 내게로 와라. 내가 쉬게 해줄게. 다른 말로 하면 구원해 줄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절대 짐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강요하면 안 돼요. 강요하면 안 돼요. 강요하잖아요. 억지로라도 예배를 드리게 해야죠.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믿게 해야죠. 아니요. 강요를 하면요, 자칫 잘못하면 마음은 없는데 율법의 형식에 매이는 율법주의자가 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걸 위해서 기도만 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율법주의 자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우리는요, 이런 착각을 해요. 내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무거운 짐을 내려놔 주실 거야, 없애 주실 거야. 이 말씀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진 짐을 벗겨주겠다고 한 적 없어요. 그러면 뭐 하겠다 그랬어요? 짐을 바꿔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짐을 안 져요. 예수님의 멍에는 뭐예요? 예? 예수님의 멍에는 뭐예요? 쓸데없는 무거운 짐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멍에만 져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멍에는 관심이 없어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 바꾸죠. 예수님은 바꾸자는 거예요, 이 멍에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멍에는 쉬워. 왜? 내 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견딜 수 없는 너의 짐과 바꾸자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린 대로 반응하고 이렇게 바꿔라 이 말이에요. 그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멍에의 특징이 뭐냐? 사랑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봉사하는 거예요. 내 식구들에게 밥을 헤매기는데 어쩔 수 없어서 밥을 헤매기는 게 아니라 난 우리 식구들 사랑하니까 헤매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내가 사랑하니까 봉사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자, 본문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여기 보니까 이번에는 예수님이 구름 위에 앉아 계셔요.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시문학이라고 그랬는데 이 묵시문학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를 하려면 둘 중에 하나를 초점으로 맞춰야 돼요. 그게 뭐냐? 이 말씀이 종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자,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 요한계시록은 또 하나의 복음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예? 자, 그런데 이 묵시문학에서 앉으셨다. 이건 뭘 의미한다 그랬죠? 통치한다는 걸 의미한다 그랬어요. 자, 일어서셨다. 뭐 할 준비예요? 이거는 싸울 준비예요. 자,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시는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머리에 뭘 썼어요? 금면류관을 썼어요. 이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중요한 게 뭐예요?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어요.
자, 이 낫을 들고 있는 예수님이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낫을 들고 있는데 안 어울려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어울리지도 않는 낫을 들고 계실까 알아야 되겠죠. 자, 스가랴 5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여기 보니까 두루마리가 나와요. 두루마리 이렇게 뚫뚫뚫 말아놓은 거 뭘 의미해요?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해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훗날에 자 디아스포라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막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어요.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그래가지고 흩어졌는데 당시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리스의 문화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히브리어를 잘 몰라요. 외국에 흩어져 살아서. 헬라어는 잘 아는데. 그래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을 한 성경을 70인역이라 그러는데 이 70인역 성경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갖다가 쉽게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돼요. 자, 이 70인역을 보면은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스가랴 5장 1절로 2절에서 우리 성경은 두루마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70인역에는 이걸 갖다가 뭐라고 기록했냐? 낫이라고 기록했어요. 낫. 예. 그러면 여기서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낫이라 그랬으니까 낫 역시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오늘 여기 본문 14절에서 예리한 낫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어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든가 이해하기 쉽게 두루마리라 그러든가 그러면 좋지. 왜 어렵게 낫이라 그랬을까? 이 낫이 뭐를 하는 도구입니까? 추수하는 도구예요. 낫이. 그래서 이 말씀을 추수하는 말씀을 의미하기 때문에 낫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줄친 것만 시작.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또 누가복음 10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자, 본문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자, 이제 여기까지 보니까 이해가 되죠. 낫을 휘두르라 그래요. 자, 여기서 휘두르라는 말을 헬라어로 펜포라 그래요. 펜포.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사용됐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줄친 것만 시작.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여기서 보내다로 번역된 단어가 펜포예요. 그러니까 휘두르다는 게 이렇게 휘두는 게 아니라 이 단어가 무슨 뜻이 있다? 보내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 15절에서 낫을 휘둘러 이 말을 갖다가 헬라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뭐가 돼요? 낫은 하나님의 말씀, 휘둘러는 보내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추수할 말씀이에요. 예?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할 말씀이에요.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분리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어떤 양면성이 있냐? 구원받고 택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믿음다운 믿음이 되게 하고 구원의 기초가 돼요. 반면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가 돼요? 심판의 도구가 돼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너 이렇게 분명히 알려줬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였어. 넌 구원받을 수 없어. 이 심판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심판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기 줄친 것만 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곡식이 다 익어. 여기 다 익어를 헬라어로 크셀라이노라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열매가 다 익었다. 근데 이게 기분 좋은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심판이 임박했다. 이 말을 이 당시에 농사 짓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농부들이 농사를 짓습니다. 드디어 농사를 지은 곡식이 다 자라서 익어갈 때쯤 되면은 제일 먼저 어떻게 됐냐? 이 팔레스타인은요, 땅이 마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곡식 주변에 있는 잡초가 마르기 시작해요. 하얗게 말라요. 이 잡초가 마를 때 보여지는 색이 흰색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아까 우리가 같이 읽은 요한복음 4장 35절에 줄친 거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추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땅도 마르고 주변에 있는 잡초도 마르고 곡식만 남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거두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이 지금 확실하게 구별됐다는 거예요. 또다시 말해서 추수할 때, 즉 마지막 심판하실 때가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 이 15절에 나오는 곡식, 땅의 곡식이 다 익어라는 것은 곡식 이외의 것들은 다 시들고 피폐해졌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안 좋은 사람 구분이 잘 힘들었어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요,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야. 이 사람은 구원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 이게 지금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명확하게.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다 이거라는 말의 뜻은 알곡 이외의 것들이 다 피폐해졌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 말씀을 앞에서 해석한 내용을 적용해서 설명을 하면 구름 위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보내심에, 이 말씀은 뭐예요? 추수의 말씀이에요. 땅에 보내심에 땅에 있는 알곡들이 거두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 제가 이 말씀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알곡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 나오는 휘두르메라는 단어가 본문 15절에 나온 휘둘러와는 다른 단어예요. 본문 15절에서 나온 휘둘러라는 단어는 보낸다라는 뜻의 펜포라 그랬죠. 그런데 16절에 나오는 휘두르메는 던진다는 뜻이에요. 던진다는 뜻의 발로예요. 발로.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왜? 급하니까.
자, 시간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바로 앞까지 이렇게 갖다 주는데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막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면 구원을 얻을 자와 심판을 받을 자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십자가의 도가, 이 십자가의 도가 여러 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인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아우 저 짓을 왜 해? 아유 미련해, 답답해, 고지식해, 융통성이 없어, 무슨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 이렇게 미련하게 보여요. 그런데 똑같은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야, 이렇게 받아들여진다 이 말이에요. 자, 본문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여기 보면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 천사 역시 뭘 가졌어요? 예리한 낫을 가졌어요. 자, 본문 18절 봅니다. 시작.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여기 보면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포도가 익었다 그래요. 자, 아까 본문 15절에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다 익은 곡식은 뭐예요? 알곡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본문 18절에서 자, 다 익은 포도, 막 단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최고의 상태로 익은 이 포도는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심판받을 사람일까요? 이건 심판받을 사람이에요. 때가 됐다는 거예요. 죄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자, 이제 본문 19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말씀은 우리가 구약의 지명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드디어 심판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했던, 구원의 손길을 끝까지 거부했던 사람들이 성 밖의 포도주 틀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게 얼마나 참혹한지, 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포도주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여기 나오는 포도주 틀은요 어떤 거예요? 포도를 갖다가 이렇게 넣고 사람이 막 들어가서 밟으면 포도가 으깨져 가지고 그 포도즙이 아래로 나와요. 그게 포도주 틀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 틀에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던져졌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밟으니까 거기서 흘러나온 피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자, 말 굴레까지 닿았다. 말 굴레가 뭐냐면 말의 입과 이 머리에 이렇게 묶는 거 있죠. 이게 말 굴레인데 말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가 말 굴레까지 닿았으니까 피가 얼마나 많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이 피가 강이 되어서 흐르는데 어디까지 갔냐? 1600 스타디온. 이 1600 스타디온은요 미터 단위로 320km예요. 자, 그러면 그 320km 떨어져 있는 곳에 뭐가 있냐? 무깃도라는 곳이 있어요. 예? 히브리어로는 무깃도라 그러고 헬라어로는 아마겟돈이라 그래요. 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지명이 있어요. 이 언덕이 가파른데 이 아마겟돈 언덕, 이 무깃도 언덕이 가파라요. 근데 저는 성지순례를 안 가봐서 모르는데 갔다 오신 분이 그래요. 가이드하는 사람이 설명을 해주는데 언덕이 높아진 걸 갖다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언덕이 원래도 높았지만 성경을 보니까 사사시대부터 수많은 전쟁이 이 무깃도에서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언덕에 올라가면요 예루살렘이 다 보여요.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어디를 정복해야 돼요? 이 무깃도를 정복을 해야 예루살렘을 정복하기가 수월해요. 그러니까 아주 요충지예요, 공격하기에. 그러다 보니까 적군은 침략하는 사람은 침략하기 위해서 여기를 차지해야 되고 이스라엘은 막아내기 위해서 여기를 차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전쟁이 벌어지든 제일 치열하게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무깃도예요. 자,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아마겟돈 전쟁 나오잖아요. 왜 아마겟돈 그러냐면은 그만큼 치열한 전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영혼을 갖다가 빼앗아가려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하려고, 악한 마귀는 한 영혼이라도 더 붙들어가지고 자기랑 같이 지옥 가려고 얼마나 치열하게 전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종합해서 볼 때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알 수 있어요. 뭐냐?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을 떠나는 삶을 살면 안 되겠다. 내가 다른 거는 잘 못해. 기도도 잘 못하고 말도 잘 못해. 그러면 한 가지라도 해야죠. 난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주님 나 붙잡아 주세요. 나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나 주님과 더욱더 친하고 싶어요. 주님 나 붙잡아 주세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일로 예수님을 떠난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예? 지금 나와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저는 그래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들라면 저는 주님과의 관계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쓰면서 자주 그래요. 하나님 더 친해지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이 더 가슴으로 느껴지길 원합니다. 더 주님과 같이 친밀하기 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끝까지, 아무쪼록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영향력 안에서, 주님의 통치 안에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요한계시록 14장을 살펴보면서 지금 이후로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 좋습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기 때문에 이 육체가 언젠가는 코끝에 호흡이 끊어질 터인데, 이것이 두렵지 않은 것은 구원이 있고 우리 주님이 첫 열매 대신 부활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면서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걸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무쪼록 악한 마귀에게 마음과 생각을 도둑맞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